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법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법을 다 성취하셔서 그 의를,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 심정에 성령으로 새겨질 때 놀라운 성취가, 이 법의 성취가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 계명, 규례, 법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관점으로만 보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이기에 믿고 순종하라. 우선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변하시며, 무한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이고 무변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시기에 피조물로 형상화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일로 완성이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 예배하는 삶이 선택받은 자녀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누리고 나타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또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서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생의 약속을 성취됨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외적으로 풍성한 소산물과 내적으로 평강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어 아들의 신분과 기업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문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억하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 계명, 언약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수많은 저주들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병과 대적들과 기근과 우상 파괴, 나라의 멸망이 임한다고 합니다. 원수의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쇠잔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이 없어 사단의 노예가 되고 고달픈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면 결국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철학으로 산다는 것이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영원하기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라. 고난과 연단 중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가 됩니다.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면 기업을 다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의 언약,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즉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평강과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맺은 예수님의 새 언약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은 계속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 우리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과 호의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에 빠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쾌락에 빠진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